예, 우리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9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이 제자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보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안에서 그 제자라는 단어가 47구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려 9구절이 저희가 읽은 본문 9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9장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면 아무런 감흥이 없거든요. 또 왔는지 안 왔는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서 귀신들이 나가고 또 병이 낫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 행함, 이 동시에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서 이 병을 고쳐주시며 또 이 귀신 같은 부분들을 내어쫓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이제 예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에게도 이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랍비들이 제자가 있으면 멋있어 보이니까, 아니면 수행원으로서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도 동참시키기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라, 또 병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는데 아주 강하게 금지한 것도 있어요. 뭘 금지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이 전도 유행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롯,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은 여행할 때 짐을 안 꾸려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죠? 또 여행할 때 짐을 옮기는 도구도 필요합니다. 이 지팡이,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요즘에 관절을 위해 가지고 또 힘 덜 들기 위해 가지고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런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이 배낭은 또 바로 무엇이냐? 전대를 의미할 수도 있대요. 어떤 내가 필요한 짐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백팩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전대, 당시 순회 철학자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받은 돈이나 자기의 소유한 돈을 차고 다녔던 이 전대, 허리에 찼거든요. 이 전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먹어야 되는 양식, 필요한 돈, 두벌 옷, 이것은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가리킵니다. 예, 속옷을 가지지 말라, 아주 강하게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위임하여 주셨는데 아주 강하게 금지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무전 여행하도록 하신 것과 별로 다름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무것도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4절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도 여행하러 가기 위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숙소를 한번 정했으면 숙소를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이 순회 가르침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대우가 좋으면 숙소가 좋은 데로 그냥 옮겨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못 알아도록 하신 거예요. 조금 너희들의 편리함을 위해 가지고 더 나은 숙소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걸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한 곳에 머물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막 귀신이나 병을 고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막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올 때에 사람들이 잘 올 수 있도록 한 곳에 머물러 있어라, 뭐 이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타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행에 필요한 것도 별로 최소화 가지고 있으면서 전도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역을 떠날 때에 먼지를 털어버려서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지역을 갔을 때 그 이방 지역에서 부정한 것들을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을 이야기하면서 먼지 털어버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먼지 털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으니까 그들과 관계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해서 당하게 될 심판과 저주와 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당할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 이걸 다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5절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6절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진짜 각 마을 곳곳에 다니며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쳤다는 보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제어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소문이 납니다. 이뿐 아니라 누구까지 하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걸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누구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느냐?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헤롯을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 분봉왕이라고 좀 전문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인데 헤롯을 왕인 것처럼 하다 보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는 거슬리고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조금 이방인들을 고려한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정확한 용어인 분봉왕, 그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심히 당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능력을 행하는데 이 예수님 행하는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은 뭐 모세, 이사야, 뭐 엘리야 이런 같은 선지자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죽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다, 이렇게 막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헤롯 왕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 자기가 통치자인데 이 민심을 빼앗는 사람이 있거든요. 병을 고치고 가르침을 잘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와 명성을 얻고 있어요. 이 헤롯이 볼 때에는 상당히 자기의 정치적으로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매우 당황했고, 또 분명히 사람이 막 세례 요한 살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분명히 목을 쳐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민간의 소문이 있으니까 이걸 듣고서 이 헤롯왕 분봉왕 헤롯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예수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헤롯 입장에서는 별로 예수님 인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에게 이득될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록이 여기에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조금 오병이어의 문맥을 사용하는 누가의 방식이 다른 복음서들하고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다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제 다 사역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벳세다는 이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어요. 전도 여행하면서 힘들고 피곤했을 텐데 조금 제자들의 일부가 고향이 있는 벳세다에 가면은 조금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쉼과 휴식을 제자들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 쉬어야 된다, 다음에 와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가르침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나 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도록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여기는 빈들이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들판이기 때문에 별로 먹을 것이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물론 누가복음에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누가복음 숫자 나왔죠. 5천 명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거 12제자, 예수님까지 13명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으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으려고 그러면 음식을 사와야 된다. 아주 분석을 예리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석을 잘해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왜? 거기에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50명씩 때를 지어서 그룹을 이루어서 앉히게 합니다. 왜 50명일까?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냥 50명씩 앉혀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빠르게 편리하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6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 감사 기도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곧바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먹을 것이
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다. 이것은 충분히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오병이어의 역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만찬하고 이 구절을 연결을 시킵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성만찬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하냐면은 여기에서 단어가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16절 보면은 가지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주어,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다, 가지시다, 축사하시다, 떼다, 그 다음에 주시다, 이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가운데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2사장에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나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내용이 똑같은 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이것은 성만찬의 성찬식의 기원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보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렇지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성찬식만 행한 것이 아니라, 원형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18절 이하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아니 죄송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메시아 됨으로써 하나님의 식탁에서 이루어질 풍성한 그러한 식사처럼 이러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물론 경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지만 또 아마 이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뭘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제기했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오병이어의 이후에도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무리들, 일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답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의 한 사람. 여러분 아까 그 헤롯에게 전달됐던 이야기가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또 이 세례 요한, 메시아의 나타남을 예비하는 이 메시아의 선구자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는 선구자적인 사람,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지 메시아 직전의 사람이지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유대인의 현실이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20절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예요. 드디어 베드로의 입에서 메시아라는 입이 나옵니다. 정답이죠. 정답 맞췄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21절 경고하사 옐로우 카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분봉왕 헤롯도 갸우뚱하고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선지자급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베드로가 용감하고 또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했는데 이 정답을 맞춘 베드로에게 야, 너 그 말 하면 안 돼 라고 금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22절부터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 단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가?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 정확히 인식을 했어요. 단어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말이 의미하고 있는 메시아의 의미는 예수님이 가셔야 될,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될 메시아의 정체성과 그림이 달랐어요. 그래서 자꾸 베드로가 오해한 상태에서 예수는 메시아다 이해하다 보면은 베드로의 잘못된 이 메시아관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또 그 로마의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렸는데 이러한 예수님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자꾸 퍼져나가게 되면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오해로서 유대 사회가 가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예방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정답은 맞춘 것 같지만 그 의미를 몰랐으니까 아무에게도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 여기서 이야기해봤자 오해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니까 차라리 이것을 이해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침묵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22절 말씀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죽임 당하시는 메시아 순환 받으신 것을 이제 예고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헤롯도 그랬고 유대의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는 그래도 잘 모르지만 따라야 한다는 것을 2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잘 이해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시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며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23절에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방식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거겠죠. 자,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랬는데 이것은 십자가 형틀을 그렇게 처형당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옮겼거든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의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처형당할 십자가를 자기가 스스로 메고 처형 장소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 로마에게 반역하면 이런 죽임을 당한다라는 사인도 있지만 이렇게 로마의 권위 앞에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처형될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것은 로마 정부가 내리는 형벌을 받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의 명령에 복종해야 됐던 사형수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떤 주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가 아니랐대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서 있어서 지속적이고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즉사 사즉생. 여러분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원래 이것도 어떤 학자들은요 본래 그 야전 지휘관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했던 그러한 그 구호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용하셔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새로워지는 길이다. 구원받는 길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권력이나 재물, 지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마음가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을 공적으로 이렇게 제자라 고백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말씀, 이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잘못된 메시아 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말씀하시면서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어떤 재물과 권력보다 주님을 따르는 게 더 우선시된다. 주님을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무리와 제자들 함께 있겠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러면 어법이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미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즉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러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왔느냐 아니면 앞으로 올 것이냐,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 양쪽 시기를 가지고서 적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두 해석 모두 예수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증명되는 잘못된 해석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부분에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볼 내용이지만 2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것을 잠시 봤던 사람도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이 모여있지만 몇 사람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걸로 해석하는 것이 27절 말씀이 조금 더 곡해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2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적용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중요한 키워드가 제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있고 정확히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9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그랬고요, 무리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정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영광했고 예수님께 열광했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 이전,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해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조차 메시아의 온전한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너무 피상적인 것만 예수님을 알고서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잘못된 메시아관을 버리고 그 군사적인 영웅적인 메시아관을 버리고 고난받는 메시아, 섬기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사가족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구절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구절이 많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복음서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 많습니까? 따르라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따르지 못해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죽었던 것처럼, 희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흔적,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내가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다 내려놓고 내 목숨도 한번 던질 각오도 하고 내 가진 물질과 소유 내려놓고 또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도, 나 크리스천이다, 이것도
부끄럼 없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내 안에 있는가, 결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팔로우미,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 가진 것, 내 생각들, 포기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그래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만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내가 믿고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혹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고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던 속에서 우리가 교훈 좀 얻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하는 사람들 어떻게 일할 것인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거?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거겠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12제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금지하신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심지어 전도 여행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예수님께서 제한을 하고 계세요. 다시 볼까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 시간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양식 같아, 먹을 거, 그죠? 뭐 6시간마다 식사한다 그러면 최소 6시간. 뭐 이게 더운 지역이니까 음식을 상해에서는 오랫동안 못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뭐 2끼 거 가져갔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12시간.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은요, 예수님은 6시간이나 12시간 뒤에 있을 것도 차마 가지지 못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가지지 않고 뭐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에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내 최선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의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움교회가 나가야 길도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언제 갖추어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바로 이런 거 없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 교회가 가졌는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비록 내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또 해결시켜 주신다는 그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적용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 계신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바로 다른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